교회가 미래가 밝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뉴욕 장로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이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구나. 너무 찬양팀의 그 찬양 또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또 목사님 처음 뵀지만은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뉴욕에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재직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은 이 주님의 어린 양 교회 뉴욕에 교회가 굉장히 미래가 밝구나, 참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 재직이 아니라도 다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제가 지나온 목회 경험 41년을 담임 목회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사역을 보니까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네, 도와주지 못해 미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는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이것을 연세대 의대의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환우들에게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병세가 50%가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우리가 서로 매일처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이 어린 양 교회 안에 있으면은 정말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다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 꼴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사오니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필요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훈 집사님 간절히 조목조목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꼭 들어응답해 주옵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계신다 하셨사오니 찬양할 때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남미에 가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비들이 많아요.
온갖 아름다운 나비들이 참 많은데 이 나비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애벌레 또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서 30%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작은 그 누에고치 그 구멍으로 이렇게 나올 때 거의 70%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30%는 그 나비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비를 보면서 그 나비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요. 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체험을 한 성도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당하는 시련도 있고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억울한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은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나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당하는 그 고난, 성도들 향해서 그 고난이 참 아프고 힘들고 또 아주 길게 되는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잠깐이고 또 뭐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가지고 참 크게 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남들 부럽게 사는 사람도 사실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못불에 여러 번 들어가야 되고 망치로 매를 맞고 이렇게 때려야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신앙 인격이 아주 참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아픔은 목사도 똑같아요. 정말 성도들이 기뻐하면 목사도 기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정말 저분이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나 혼자 생각할 때도 많은데 지나고 나니까 분명한 것은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한 계단 올라가요. 그래서 진정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신앙의 교만이 부서질 때 거기서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요, 정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격이 성장할 때 결국 성숙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성장은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인데 이 성장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 성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의 성숙이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전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16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자라가라는 말과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평생.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루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재직 세미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사실 제가 40년 이상을 담임했기 때문에 말씀할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후에 재직 세미나와 2부 예배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오후에 말씀 들으면 이게 하루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성장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찬양하시는 분 참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또 찬양을 했는지 저는 이런 찬양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찬양 리더가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뒤돌아보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또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한 5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 보면은 참 기도 운동이 강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산상에서 또 굴 속에서 참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야 하고 산상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됐어요. 어느 교회든지 막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믿는 것은 강한데 아는 것이 좀 약해. 성경 지식이 약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기도는 없어요. 이제 수양관으로 다 변했는데 안 가요. 한국 가서 가보니까 수양관이 옛날 우리 시대는 호텔급이었는데 안 가요 이제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다 이제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다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아는 일은 참 많은데, 많이 알았는데 성경에 믿는 게 적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다 알아요. 천국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느냐 하면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냐 하면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없어요. 목사님도요, 한 분이 아주 병으로 투병하시는데 주치의사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다 치료했는데 이제는 안 돼. 현대의학으로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좀 준비하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 준비하세요. 이렇게 집사님이 의사로서 얘기하는데 끝까지 살려달라는 거야. 난 살아야 되겠어. 나 살려줘. 그러면서 이 의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지만은 믿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집사님이 실망했어. 야, 이 천국이 없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저 선교제에 갔는 아는 친구에게, 선교사님 천국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냥 살려만 달려다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평생이에요. 저도 31살에 한국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물론 28살 때도 이 담임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70대,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내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향상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해 봐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겼더라면 더 많이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날마다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령과 연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그분이 다시 쉽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까지 본받으려고 하였고, 끝내는 내 자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다 죽였고, 이제 자신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뉴욕 땅에 살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요, 주님을 만나는 단계, 그리고 믿는 단계, 따라가는 단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아주 심각한 그 부상병 너무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병사가 슬며시 눈을 뜨더니 나이팅게일을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래전에 사할린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노태우 정부가 이 소련 연방하고 같이 이렇게 화해하면서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아버지는 진주 사람인데 세계 흩어진 우리 동포 중에 제일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은 사할린 동포예요. 하여튼 길 가다가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 헌병이 잡아가지고 그대로 사할린에 끌려왔어요. 집에서는 이게 흔적도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000m나 되는 깊은 갱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 끝나고 나면 일당을 준대. 일당. 먹을 쌀, 생활비품 요거 일당을 주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일당 안 주거든. 자기 것을 그냥 그에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그냥 일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집에서 자는데 또 아픈 사람 찾아가서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래서 며느리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자기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는데 남에게 주는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권사가 돼서 다시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야, 제가 감동이 되고 가슴이 찡한 거예요. 권사님, 시아버지를 좀 뵐 수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시아버지는 저 북한 땅으로 끌려갔어요. 왜요? 이제 정부가 화해하고 좀 사이가 좋아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피켓을 들었어. 정부를 향해서 내 고향 땅 진주로 보내달라. 요거 괘씸하구나 해갖고 정부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어. 어떻게 권사님 안 갔냐 했더니 자기는 공산당원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자기는 사할린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소식을 모른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하신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우리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 살아요. 더욱이 이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보면 11조 내지 말라는 둥,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는 둥, 이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여러분 인터넷 보고서 우리 신앙을 더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 요만큼이라도 더 뺏어가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다른 데 기울 게 없어. 귀 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면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그냥 CD나 듣고 설교 듣는 사람 치고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이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내가 이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제 은사, 제 선생님이 박윤선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도 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모르면 죄가 아니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거 얘기 들을 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 지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의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민 목회를 거의 40년을 했잖아요. 했는데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 그저 장로님 한 사람이 나가면 쭈르륵 따라 나가. 야, 그러지 말아요.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요. 예. 아멘입니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뭐 목사님이 나가면 또 따라 나, 그것도 안 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자기 자녀도 구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키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보면요, 별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날 찾아와서 내가 지금 세례교회는 25명을 가지고 있대. 세례교회는 25개인데 나를 장로로 시켜주면 다 데려오겠다. 그래서 내가 가세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목사님도요, 교회가 유명해지면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와야지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 환영하면 안 돼. 오늘 재직 세미나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누구 의존적으로 따라가지 마. 이민교회 이 병폐가 뭐냐면 그냥 한 사람이 뭔가 교회가 좀 불만이 있어가고 떠나면요 줄룩 다 나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요. 이거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안진뱅이를. 그런데 이건 뭐 완전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 제사.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아흐스의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간계를 해. 이 바울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랬더니 돌을 들어 쳐 죽이잖아요. 나는 바울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 밖에 내던졌으니까. 시체는 그날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내보내야지.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야, 이걸 경험한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어린 양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칭찬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누가 비판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심도 잘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가요. 자기 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뜻, 자기 계획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터널 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협착증인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터널을 지나잖아요. 터널을 지나면 터널 밖에 세상이 보여요. 그 세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이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통과하면서 아, 세상은 저렇구나 하는데, 나가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가서 한번 봐요. 터널에 가서. 예?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어떤 살아온 그 배경,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으면 옳고, 그것에 틀리면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떠나고, 그게 이민교회예요. 영생장로교회가요, 하여튼 이 초교파로 모이잖아요. 이민교회는. 한국은 제가 합동측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 올라와서도 합동측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 노선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여긴 초교파예요.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다 보면 70명 돼요. 장로님들만. 각 교단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자기가 알았던 거,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 지식, 자기 신앙, 이게 전부 다예요. 거기에 맞으면 오케이, 따라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 틀리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요, 후암제일교회 2대 담임이었는데 1대 담임 목사님이 60년대 말에 미국과 카나다를 여행하고 와보니까 예배당 안에 전부 수세식 변호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학인 목사님이 이 병무청 앞에 남산 중턱에 4층으로 된 벽돌 건물, 그 시절엔 참 컸어요. 지금 뭐 너무 큰 교회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 처음으로 수세식 변소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교인들이요, 막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더러운 변소가 들어오냐 이거야. 그들 얘기는 똥간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 거룩한 공단에서 또 그런 말 하기 어려워서. 근데 아이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면서 말이야. 아, 카나다는 카나다고 미국은 미국,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우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날 한 50년 전 뒤돌아보면 전부 우리는 변소가 밖에 있었어요. 이 교회처럼 안에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짓지 못하게 하면서 목사님이 막 주장하니까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큰 교만이 뭐냐면 신앙의 교만이야.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거야. 이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어느 교회에서 일하든지 간에 어린 양 교회 와서는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평안하지. 옛날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 그래갖고 교회를 짓지 못한 거야. 지금 막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선임 장로가 막 목사 멱살 잡고 대부분 반대하니까 대부분 반대했어요. 저도 그 후암제일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카나다하고 미국에 약 어린아이까지 150명이 이민 갔어요. 이 권사님들이 갔다 와서는요, 절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여간 카나다와 미국은 변소가 얼마나 깨끗한지 인절미를 넣었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야, 나도 안 와봤으니까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던 때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멱살을 잡은 그 장로 아내가 갑자기 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예배당에 세워졌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터널 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게 제일 옳은 거야. 이민교회는요, 이 미국 교회 우리도 5년을 빌려보고 예배당 지었는데요,
미국 교회 목사님은 신방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저 뒤에서 인사할 때. 제가 가만 보니까 한 사람 붙잡고 5분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 남편,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다려줘. 근데 한국 교인들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악수를 했잖아요. 요 악수하는 사이도 못 기다려고 뒤에 오는 사람이 일로 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 다 잡기 위해서 악수는 하고 인사는 그 사람에게 했어요. 잘 가시라. 근데 공교롭게도 악수한 사람은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샌 사람은 사장이에요, 사장. 가발로 아주 유명한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쯤 지나니까 목사는 돈만 알더라. 나같이 불쌍한 야채 장사는 아예 눈도 안 맞춘다. 그러면서 온 교회에 퍼뜨리는 거예요. 터널뷰. 목사가요, 작은 교회는 금방 알겠지만 큰 교회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달쯤 걸려요. 내 귀에 들려서. 아무개 집사가 목사는 돈만 안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갔어. 집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돈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이해가 돼요. 나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태학을 맞고 등록금을 못 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간 다니고 낮에 일하고 정말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내가 만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간곡히 부탁했는데 한 번 틀어진 사람, 터널뷰. 자기 생각이 고정돼 있어. 이것은 변하질 않아요. 결국 지금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소천했어요. 제가 이 이민교회 보면서요, 그저 100명이 넘고 또 갈라져. 왜냐? 터널뷰.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은 거예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재직 오늘 수련하니까 제가 후암제일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목사, 앞으로 장로 선택할 때 장로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속으로 동의 못했어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나고 나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돈이 없거나 경제가 약하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걸 자꾸 방해쳐. 이게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생각에, 내 작은 경험에, 내 작은 지식에 묶어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과 당회가 합시다. 아멘.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가 집회가 하고 난 교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 일일이 다 기도는 못해도 항상 빠짐없이 부족한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한 교회들이 부흥 발전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하고 있고, 정말 이 교회가 미래가 보이고 아주 부흥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요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자, 16절 한번 우리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머리시고 이 어린 양 교회 머리시고 여러분은 다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 몸에요, 구조가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필요 없다고 잘라버릴 사람 있어요? 다 필요해요. 다 있어요. 옛날에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 안 했을 때는 뭐 맹장이 수술할 게 있으면 맹장 떼어버리고 편도선도 떼어버리자는, 요즘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역할이 다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여기 다 이 찬양 이 사람들 누가 대신하겠어요? 다 은사들이 있어요. 찬양 은사들.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에게는 훈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으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하나라 하라. 여러분, 암흑의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성자들이에요. 캐토릭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다 성자고 여자는 다 성녀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캐토릭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우리가 대단해요. 예를 든다면요, 오늘 집회니까 조금 더 길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테레사를 예를 들어 봅시다. 테레사가 죽은 지 5년이 된 후에 인도 교구가 교황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테레사를 성녀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테레사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다 샅샅이 살펴 만장일치로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복녀가 돼. 복녀. 그 다음에 테레사 이름으로 3가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 예를 들면 객관적이어야 돼. 뭐 누가 뭐 배 아프다가 뭐 머리가 아프다가 기도해서, 그게 아니고 의사가 이 사람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암이었는데 나아졌다. 이 3가지 객관적으로 허락하고, 또 그 만장일치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성녀가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자가 됐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 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그래서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지금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떠났어요. 이민교회가 670개가 문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찾아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와야 돼. 아무리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도요, 같이 있어야 불이 붙지 그냥 따로 나오면 안 돼요. 같이 찬양해야 은혜 받잖아요. 나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가만히 제가 교인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이렇게 같이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하이오 대학에서 제니스 콜골드 글레어 박사가 의과 대학생을 향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의과 대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학생들을 이 우리 몸에서 백혈구, 군인과 같은 거,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30%가 준대요.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제일 그 원인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하이오 대학에서는 동시에 뭘 발표했는가 하니 의과 대학생 중에 외롭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대요. 집에서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아무 친구도 없대. 무슨 동호회도 없고 그냥 도서관, 강의실, 집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도 조사해 보니까 똑같이 30%가 백혈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학교가 발표한 얘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만 병의 원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도 똑같이 건강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양 교회는 교회 와서 혼자 있으려 하지 말고 같이, 아멘,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세우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최선을 다해야 돼. 교회 부흥은요, 참 힘들어요. 왜?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짜그러지고 흩어지긴 쉬워요. 아주 참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제가 부흥의 약속을 쭉 1년 혹은 2년, 3월 혹은 9월 이렇게 좋은 봄, 가을에는 2년 전서부터 약속하는데 이제 가기 전 한 6개월쯤 돼서 컨펌하면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2년 안에 가신 교회도 있고 그냥 교회가 짜그러져 가지고 집회도 못하고. 이민교회가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교회는 정말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긴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우리가 할 일은 합심해서 어린 양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절대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 주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 곤충학자가 개미를 향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요. 특수 카메라와 그 컴퓨터를 통해서 1년 번호를 매겼는데 15%만 진짜 먹이를 위해서 일하더래요.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해.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똑같지만은 아무 쓸모없이 일은 안 하고 그냥 바쁜 거예요. 나는 교회 교인들도요, 15%만 일하는 것 같아.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주일이 오면 가고. 그러지 말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한국의 자치 행정구역이 돼서 시골에도요, 제가 군소지, 면소지도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집집이 가보면요, 다 잘 살아요. 옛날 시골이 아니에요. 이 시골 초등학교에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겠다고 악기를 사달라니까 요즘 다 실력이 있어서 다 동일했어.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한 50여 명이 모였어. 담임 선생님은 끝나고 나서 계속 과외로 음악을 지도했어. 막 조용하던 학교가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야. 야,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다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면 소재지, 면장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이 모인 데서 이 사람이 자랑을 했어. 우리 학교에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요? 우리 시골에도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요? 아, 그럼 빨리 좀 연주해 주세요. 우리 좀 듣게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좋습니다. 날짜를 잡아왔어. 그리고 학교에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아무 날 발표하기로 했다고.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선생님이 큰일 났어. 애들 실력으로는 연주회를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지. 신문 광고는 나오지. 큰일 났어. 수업을 빼먹고 막 열심히 해도 안 돼. 내 이름은 연주회. 고민하다가 애들을 연습시키면서, 얘들아, 내일 너희들이 자신이 없으면 소리는 내지 마. 악기는 입에 대고 있다가
소리는 내지 마라. 왜? 자신 없는 사람이 삑삑 소리 내면 끝나잖아. 그래갖고 연주할 때 박수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탁 지휘봉을 들고 섰는데 시작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다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날 연주는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다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돼.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정말 이 타이틀대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양옆 사람에게 꼭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장한 유대인 소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철저하게 유대교를 가리켰던 아버지가 도심지로 와서는 독일에는 루터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서 루터교로 개종을 해요. 그럴 때 이 소년이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교회 가야지 어떻게 개종을 합니까?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마. 우리가 지금 가게를 여는데 이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좀 거기 가야 돼. 그래서 큰 교회는요, 자연히 교회인 모여요. 저희도 보면은 필라델피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교회가 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신앙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큰 교회 와야 집도 많이 팔아요. 우리 교회 리얼터가 46명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집도 팔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10살 난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 아버지가 겁나니까. 그래서 19살 나던 애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거기서 해결 철학을 연구해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 법 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출간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 둘째, 인간은 양심도 없다. 셋째는 종교는 아편이다. 누가 썼는가 하니 칼 막스. 이 소년이 칼 막스의 유대인. 아버지 보면서 이거는 양심도 없구나. 하나님도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불신앙, 이 신앙의 성수 가진 않는 이 모습, 이거 가지고 오늘도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냐. 그 하나의 칼막스를 잘 지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의 불신앙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냥 써낸 거예요.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교회 잘 나가다가 대학을 가면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가. 그리고 졸업하면 필라로 안 돌아오고 다른 데로 가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해. 안 한다고. 정말 우리 그 여학생 하나가 한 학기 대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내 방에 와서 목사님 무슨 울어. 너 왜 우냐 했더니 아우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금요일이면 애들이 다 그냥 준비하고 어디 놀러 가고 막 파티하고 그러는데 나 혼자 교회 가려니까 왕따가 됐어요 하면서 막 울어. 얘야 괜찮아. 왕은 따로 놀아야 돼. 왕이 졸개들하고 노는 거 봤어. 넌 그런 애들 아니야.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신앙 지키려면 고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집을 나가기 전에. 왜 85%가 집 떠나선 교회 안 나가냐? 제일 원인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부탁하는데 아이들 앞에서요, 초등학교 애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지만 다 들어요.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목사 비판하지 마세요.
장로님 비판하지 마세요. 그저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을 이루도 그렇게 교회 잘 나가는데, 부모의 부정적인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자녀들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교회는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미래가 있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이 찬양팀들이 여자분 2분, 남자 2분, 가운데 또 목사님. 야, 정말 제가 어디 교회 집회를 가면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찬양의 은혜서 몸으로 찬양하고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크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